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볼 때 잘 봐야 하죠. 말씀을 우리가 느낀 대로 보면 틀림없이 잘못 봅니다. 말만 탁 보면, 말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을 놓고 하잖아요. 상황을 빼버리면 여지없이 우리 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특별히 오늘 생각할 말씀이 그런데요,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뒤에 본문이 쭉 있죠. 요건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사이사이에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 하면,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철없을 때는 교회 하면 요 건물 생각을 했어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았는데, 교회 하면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 핵심을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령하게 연합한, 접붙여진, 연결이 된, 부활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사람들, 이게 교회이죠.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성전일까? 성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수가 뭘 생각하죠? 건물 생각하죠? 오늘도 우리 교우들 중에 성전에 가자, 이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딱한 현실인데요. 과거에는 그렇게 신학이 막 밝혀지지 않았던 때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돈독하게 서서 앞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하고, 뒤돌아서 우리 선진들이 생각했던 걸 비판하는 건 곤란하고, 어설프게 깨달으면 자꾸 비판해요. 우리가 바르게 잡아서, 잘못된 거 있으면 바르게 잡아서 가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려면 교회인 사람인 우리가 성전이다, 왜일까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죠. 최초에 신약 교회가 딱 섰을 때 사도를 중심한 주도적인 멤버들이 교회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득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50일 정도쯤에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한 10일 후죠. 그리스도의 신 혹은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뭐지? 하고 오순절 구약에서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는데, 거기서 사도들이 그 대표로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를 했죠. 그러자 그게 모여든 사람들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고 엎드렸습니다. 그 부복한 사람들, 부복했다, 엎드렸다, 이게 예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죽어라, 지옥 가라 하면 갈판인데, 대언의 설교를 들으니까 더 견디기가 어려워서 택자들은 다 거기에서 굴복하고 엎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된 건 우리가 잘 압니다. 교회가 형성되는 걸 보고 사도들을 중심한 제자들이 주님의 교회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몸소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쪽 저쪽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한 40일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출범하자 주님의 교회는 이것이구나 하고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가르쳤는데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심오하고 풍성하고 이거 도저히 한마디로 가르칠 수 없다 해서 성경에 교회는 이것이다 하고 정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교회는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지난번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것 곰곰이 되새김질을 해서 명료하게 가지고 있으시면 이제 점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아직 못 만들었는데 채널을 좀 만들자 해서 영상을 띄우면 복습을 자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이 교회는 교회인 사람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생각을 뒤로 하시면 좋겠어요. 성전? 건물? 이 예배당? 이렇게 생각하죠? 뒤로 하시고 교회인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 신자들이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걸 가르쳐요. 본문을 볼까요? 16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맞네 하게 되죠. 이 당시로 돌아가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 겁니다. 누가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바울 사도가 글을 쓰면서 이 글은 공식적인 설교와 같습니다. 거기에 직접 가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 걸 기록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기다 붙여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느냐 합니다. 사람이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교회가 틀림없다면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당시로 돌아가서 조금 짚죠.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느냐 하면 그래가지고 성전이겠냐 하는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니다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온갖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심정은 교회일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 고린도전서를 보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보낸 편지가 하나 있는데 고린도 후서 이전에 편지에서 권징을 시행하는 아주 강경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오합지졸이 모여있고 오합지졸에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서로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는 이런 오합지졸이 모여있다는 말입니다. 시장 바닥같이. 그래서 바울이 강경한 입장에 서서 거침없이 책망하고 권징을 단행하고 하겠다는 질의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성경에는 채택이 안 됐는데요. 얼마나 강경하게 썼으면 일명 혹독한 편지라 혹은 눈물의 편지라고 명명합니다. 이 편지를 아주 거칠게 제가 하나 표현한다면 너희들 그따위로 해서 교회가 되겠냐?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겠느냐? 이런 식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물론 디도에게도 부탁을 했고 편지도 지어서 보냈습니다. 보내놓고 바울은 몸살이 나버렸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일까 아닐까 기로에 서 있었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설 때는 든든하게 섰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오고는 모든 교회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가 다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편지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내놓고
몸살이 났습니다. 디도가 올 때쯤 되기도 전에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밤잠을 못 자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래서 디도가 오기도 전에 마중 올라갔습니다. 만날까 싶어서 두로아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보이지 않자 마게도냐까지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냐? 디도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바울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권징을 단행하겠다고 한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권징을 단행할 것하고 주도했던 주동자를 처벌하는 등 권징을 단행하고 말씀을 달게 받고 안정을 취했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 후서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냈습니다. 특히 하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지경에 처해버렸어요.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의 어려운 점을 보면 그냥 못 넘기죠. 거기도 하나의 그리스도의 수족이고 지체이고 나의 지체이니까. 그래서 헌금을 모금하자 했을 때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그전에는 손투투 들어가지 않았는데 안정을 취해서, 그게 고린도 후서 서신입니다. 이 생각하고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 만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좀 비춰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일까? 아닐까? 우리도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성전이다입니다. 교회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람들이면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째서 그럴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행적이 그렇지 않다면, 제가 살아온 절부지할 때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성전이 사람이다. 원래 납득이 잘 안 되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미 부분적으로는 다 깨닫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도 기본적인 건 다 답을 해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른 정신 차리고 과거에 젖어 있지 않아야 하죠. 성전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옳죠. 성경에는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성경에 처음 성전이라는 말을 할 때가 언제이죠? 구약이죠. 네. 구약에 다윗 왕국이 지나고 솔로몬 왕국 때이죠. 성전을 지었죠. 7년간인가 지었죠. 요 성전의 원상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데려다 놓고 건축하라 하는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설계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그걸 다 찾아보기는 어렵고 오후에 그걸 좀 찾아보도록 하고요. 신약에 그걸 말한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오늘 본문을 택해 놓았죠.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기 잘라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이 누굴까? 이건 구약 성도들이 섬기는 것은 성막 성전을 말합니다. 그랬죠. 구약시대에는 성막 성전을 섬기면서 그걸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건 그 때문입니다. 성전에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성막과 성전인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 즉 성막과 성전, 요거는 끝에 보면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과 성전은 산에서, 이건 신의 산을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강림하셔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죠. 거기에 출애굽기 25장부터인데 성막을 지으라 하고 성막의 설계도를 제시해 주셨어요. 성막을 건축하라 하고 알아서 하도록. 건축업자들 같으면 설계도 잘 설계하잖아요. 건축을 잘 하잖아요.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소 지성소 안에 기물들은 물론이고 천장까지, 심지어 성막들은 물론이고 성막 이 담장까지, 바깥에 담장까지, 담을 치는 것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대로 40장에 보면 성막을 완공했어요. 성막을 완공하자마자 영광의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셨어요. 이건 이스라엘 회중들하고 같이 살겠다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합니다. 참 요약해서 잘 말했어요. 히브리서에서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합니다. 모형은 본체가 있는데 꽝 찍어낸 거잖아요. 붕어빵 우리가 사 먹는데 붕어 본체를 꽝 찍어낸 거잖아요. 그처럼 하늘에 본체가 있는데 그걸 꽝 찍어낸 게 성막과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라. 햇빛이 비치면 제가 서 있으면 저쪽에 그림자가 드리우죠. 성막과 성전이 하늘에 본체가 있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건 이따가 얘기하고, 그럼 하늘에 올라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는 없는데 성경을 이쪽 저쪽 보면 하늘에 이렇게 들여다본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계시 눈을 열어주신 건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실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십시다. 자막을 띄우는데 직접 찾아보시면 참 좋습니다. 성 안에, 읽어보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늘에 이렇게 이르러서 보는데 그 성 안에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뭐라고 하죠? 이렇게 들여다보니 하늘에는 성전이 없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성전의 본체는, 어린 양은, 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전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빼놓고 차치하고, 그러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구약 시대 때는 왜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제시하지 않으시고 큰 구속의 경영상 역사 위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때라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구원 얻었다 하는 교파가 있는데 그건 믿지 마십시오.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구약에는 역사 위에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과 같은 걸 제시해 주신 게 성막과 성전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선 볼 때 직접 맞선 보지 않고 중매쟁이에게 사진을 주고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랑 될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신부 될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잖아요. 사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 성막과 성전이더라.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죠. 구약시대 때는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과 성전이에요. 우리가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알 수 있죠? 구약의 성막 성전은 우리 이 예배당 건물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일일이 제시해 주신 설계도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사람이 설계해서 지은 거잖아요. 예배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그 정도의 귀함을 생각해야지. 여기다 성전이라는 말을 붙이면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미 오셨다가 가셨는데 얼마나 배교하는 표현인가 생각해야죠. 네, 우리가 몰랐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갖추어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이것도 본문에 실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좋은데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로 직전에 건물 성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건물 성전에 오셔서 보니 요때는 예수님께서 출생하셔서 사역하실 요때는 구약시대와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제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신약시대와 요 교차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구약 자리에서 말하시고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구약 자리에서 말하시고 어떤 때는 신약의 자리에서 말하는데요. 이걸 잘 봐야 하는데 성전 청결 사역을 하셨죠.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들끓었어요. 될 법한 일이 아니잖아요. 건물 성전에서 돗대기 시장같이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될 법한 일이냐 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저 표현이 잘 못하겠는데요. 뭐하는 집들이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청결 작업을 다 하셨어요. 그 직후에 유대인들이 그 상황을 보고 무슨 권세로 저런 표적을 행하고 하느냐, 표적을 더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을 잘못 알아듣기가 쉬워요. 유대인들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발끈했죠. 본문은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발끈했어요. 누가 하는 것이냐고. 우리가 46년간 지었건을 아직도 짓고 있어요. 외부 건축은 다 했는데 내부는 아직 짓고 있어요. 46년간 아직도 다 못 짓고 있는데 허물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 웃기고 있다 하고 예수님을 코너에 몰았습니다. 설 자리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내줬습니다. 죄목을 하나 붙였죠. 성전 모독 죄목을 붙여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율법에 그랬거든요. 성전을 모독하면 오후에 보겠습니다만 성전에 무단으로 가면 죽어요. 그런데 성전을 헐어버려라 했으니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수족들, 지체들을 많이 얻으셨다 하는 것 얼마 전에 생각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지체들을 많이 얻으셨는데 이 지체들이 예수님의 교회이더라. 이 지체의 연합, 이게 오늘 주제로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체인 것 아시겠죠? 예수님이 직접 21절에 보면 2장 21절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하죠. 예수님의 육체, 몸,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이다 하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같은 말이죠. 직접 오셔서 자기가
성전의 본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바울 심정 같아서는 성전이 아니다 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 안에 참 신자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오합지졸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인데, 당신께서 성전이다, 성전의 본체인데 여기 교회원들이 성전이라고 하죠. 왜일까요? 이건 얼른 우리가 생각 조금만 해봐도 알 수 있는 문제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이것도 수요일인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연합의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확실히 죽고 부활에도 연합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연합된 자들과 이 지역 특성에 따라 연합해보니 나 혼자만 아니네 하고 연합해서 몸체를 이루는 것. 오늘 주제는 성령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가 성전이니까 우리는 주체적으로 성전일 수 없어요. 네, 그리스도가 성전의 본체이시니까 거기에 연합이 된 수족들, 지체들이 연합이 될 때, 지역 특성에 따라 연합이 될 때 성전이더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개인에게도 함께 하시고 연합이 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건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외우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건 나에게 이렇게 오래도록 붙어 있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붙어 있던 건물 성전, 재단, 이런 용어를 뜻도 모르고 그냥 쓰니까, 어르신들 쓰니까 따라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건 외우고 있어야겠다 했던 겁니다. 이제 은연중에 나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정리할까요? 오늘 구절을 제가 다 실었는데 의도적으로.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이 섬기는 건 구약의 백성들이 섬기는 성막과 성전.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럼 하늘에는 이 성막 성전의 실체, 본체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가서 보니 성전은 없더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건물 성전을 청결케 해놓고 헐어버려라 하셨는데, 이건 자신의 몸체라는 겁니다. 헐어버려라, 죽겠다는 겁니다. 이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은 있었죠. 나중에 깨달았던 사람도 있고, 육체가 죽겠다는 겁니다. 죽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으니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죠. 부활에 연결이 된 자들이 요건 작은 성전이죠. 오늘 말씀하신 고린도 서신의 고린도 교회도 주체적으로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 있으니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요건 구약의 건물 성전을 놓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야 납득하기 쉬우니까. 건물 성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된 자들 연합체는 살아있는 건물 성전과 같이 살아있는 건물, 살아있는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공동체, 이게 살아있는 성전이다 생각해야 하죠.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건 오후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십시다. 이 성전, 교회인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을까? 오후에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림자로 건물 성전을 주셔서 섬기게 하셨고, 그 성전의 본체가 주님인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성전이신 주님께 연합이 되었기 때문인 것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과연 주님의 성전인지, 인간 교회에 불과한 건지 주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비추어보고 명확한 자세를 취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사람 성전을 저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저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